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은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 3장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22절에서부터 23절 두 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9번입니다. 39번.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 안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시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은혜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1차 먼저 6,258번째 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 무명으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산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직장과 또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성령이 우리들 마음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살아갈 위치가 다 있는 것이죠.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도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의 도리는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또 부모의 도리는 자식을 잘 양육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치, 도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책임이고 자식의 의무인 것이죠. 이게 또 가정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인 도리, 원리도 있는 것이죠. 사회에 보면 상전과 종이 있고 고용주와 고용인이 있고 사장과 사원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종관계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하는데 참 복잡하고 힘들고 막 기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종관계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우리가 일을 하면 모든 일에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못해 하면 능률도 없고 은혜도 없고 보람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알 때 우리는 그 일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기쁨으로 그 일을 하면 일하는 것이 어렵질 않아요. 많이 못해서 하니까 봉급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내가 억지로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시간 가지 않고 지겹고 그런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능히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이야기는
그냥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민들 중에 로마 사람들 중에 절반은 노예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그 성화를 보시면 압니다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산의 진미를 먹었던지 먹고 또 맛있는 것이 있잖아요. 배부르면 더 못 먹잖아요. 그냥 목젖을 건드려서 방금 먹은 것을 또 토해내고 또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근의 허덕에서 먹을 빵이 없어서 흙을 빚어가고 흙을 빚어서 그것을 빵처럼 만들어갖고 먹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뱃속에서 막 그게 흙이 뭉쳐서 그래서 30대 안에 죽는 평균 수명이 30 이쪽 저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반대 지역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그렇게 기근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먹는 것이 차고 넘쳤던지 또 더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니까 방금 먹었던 것을 토해내고 또 먹을 정도로 그렇게 부여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사회가 부패했습니까? 그러니까 볼거리가 없으니까 검투사들,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 가두어서 죽이게 만들고 서로 싸움질하게 만들고 그것을 보고 막 쾌락을 즐기고 즐길 게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즐겼어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가 됐습니까? 일은 전혀 안 하고 맨 그런 것만 보고 노래만 듣고 노래 듣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매번 철학이나 논하고 그런 시대가 되셨습니다. 그 많은 그 노예들이 죽을 때까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든 물건을 버리든 노예는 버림을 받고 죽임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전쟁의 포로가 돼서 끌려온 사람이 있었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이 있었고 너무나 가난해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일평생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노예가 됐습니다. 그 집안에 노예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노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라. 그렇게 일하면 하늘에 상이 있다. 그러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노예 애찬론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절대로 인간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일하는 사람은 진실함을 담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사업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너가 하는 일들을 당신들이 하는 일에 주인이 감동되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일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주인에게 감동을 끼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아라. 제발 시간 때우기로 일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상전의 눈에 나면 주인의 눈에 나면 버림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죽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시든 주인의 눈에 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중심이 없었어요. 그냥
주인의 눈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마지못해 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나를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어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해서 되겠어요? 대충 하면 되겠어요?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 내가 충성하는 일 대충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럽디다. 목사님 대충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운동 하나 하는 것도 대충 하면 안 돼. 집중을 하고 막 신경을 쓰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까요? 온 정성, 온 마음, 온 뜻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신명기서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사가 얼렁뚱땅 대충 이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열매를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훈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요.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 다 보고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으로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바울은 여기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결과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알아.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알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사실 주님을 만난 노예, 주님을 만나 일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모습과 달라졌잖아요. 어둡고 생기가 없던 얼굴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얼굴이 됐잖아요. 불순종하고 패역한 사람들이 유순한 양처럼 바뀌었잖아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천사같이 변했어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교회에서만 그렇게 얼굴을 빛내고 교회에서만 그렇게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 비치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고. 구한말 이재영이라는 왕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경상도 풍기 궁수였던 그가 을사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니까 왕손의 이 특권을 다 특혜를 다 포기하고 평면이 되어서 방랑자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에 성묘길에 임규현이라는 마부꾼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이 임규현이라는 사람은 왕손이었던 이재영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날이 황송하지만 오늘 나리님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나리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손 이재영이
야, 건방진 소리 좀 그만해. 그럼 핀잔을 놨습니다. 야,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될 것 같으면 네가 마부 짓을 지금 하고 있어? 꼬라지가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핀잔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들어봐 보세요. 마부 인규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리,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마구꾼 신세를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구꾼 노릇을 더 잘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얼마나 이런 자세로 마구꾼 노릇 했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했겠어요. 성실하게.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예수 믿었어. 교회에 와서 굳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투덜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직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알아요. 그래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힘들어도 복잡해도 어려워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든지 꿈에도 소원이 저는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문영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인데 이게 그냥 주어진 일이냐 말이에요. 바울이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신은 죽어 지옥 갈 마땅할 존재인데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바울이 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의 7절 8절 말씀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나왔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해요?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하다는 것은 단어를 찾아봤더니 정성스럽고 참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정말 맡겨진 일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 쏟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든 맡겨주면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든 믿음이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맡은 자에 구할 것 충성이라고 했고 죽도록 충성하면 뭐 한다고요? 생명의 간을 씌워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칭찬 들은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준 순간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배나 남겼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주인에게 믿음이 가도록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는데 정말 믿음이 가도록 그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가도록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냐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한 10분 동안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책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